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 사회를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혼란에 빠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까요? 오늘은 중앙 권력이라는 게 없을 때 한 사회가 어떻게 통째로 흔들리는지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바로 사사시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정말 대단한 리더였죠, 여호수아.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방향을 잃고 엄청난 혼돈과 갈등의 시대로 빠져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당시 상황을 정말 소름 돋게 요약해 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두가 내가 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을 때 한 사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방향을 잃은 땅. 네, 말 그대로입니다.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던 중심축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아남기 바빴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흩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파괴적인 패턴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식 혼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혼돈 속에 놀랍게도 아주 분명한 패턴, 어떤 공식 같은 게 숨어 있었어요. 4단계로 이루어진 위기가 계속해서 정말 지겹도록 반복됐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잔혹한 순환인데요. 이걸 이해하면 사사시대의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순환은 딱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배교. 사람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2번째, 압제가 찾아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게 지배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다 너무 힘드니까 3번째 단계, 간구에 이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신에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4번째,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사사라고 불리는 리더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 평화가 절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사이클이 또다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기의 한가운데서 나타난 영웅들, 바로 이 사사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하고 흠없는 영웅?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이고 때로는 심각한 약점까지 가진 정말 예상 밖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요. 한쪽에는 지혜와 영적인 카리스마로 이스라엘을 이끈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정말 상상 초월이죠. 신에게 받은 엄청난 힘을 개인적인 복수심에 몽땅 쏟아부은 비운의 영웅 삼손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이렇게 가장 약하고 가장 의외의 인물을 통해 일하신다는 게 사사시대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면서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랬던 그가 단 300명, 딱 300명을 데리고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립니다. 칼이나 창 같은 무기도 아니었어요. 손에 든 건 고작 나팔, 횃불, 그리고 빈 항아리뿐이었죠. 한밤중에 기습해서 소리와 빛으로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이 사건은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게 군사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순환이 그냥 계속 뺑뺑이만 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바퀴, 2바퀴 돌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짧아지고 타락의 늪은 더 깊어지는 그야말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흐름은 지도자들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엔 존경받는 예언자, 드보라 같은 인물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기드온은 처음엔 영웅이었지만 나중엔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을 타락시키고 입다는 끔찍한 서원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삼손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구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복수국이 되어버려요. 이 타락의 끝이 뭐였을까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내전이었습니다. 네, 바로 무정부 상태, 아나키입니다. 권위가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무질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한 사회가 도덕적인 기준과 시스템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몇 세대에 걸쳐서 피비린내 나는 혼돈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극심한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 답은 어쩌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질서 그리고 안정이었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 대신 싸워줄 강력한 리더. 네, 그들은 왕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길고 어두웠던 무정부의 시대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변화, 바로 왕정 시대를 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왕이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이라는 존재가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